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 날,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직전 날, 특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세 제자는 육신이 약하여서 잠시라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고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였지만 제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눈이 심히 피곤하여 예수님의 지리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비몽사몽간에 잠에 취해 그렇게 마지막 주님과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기도의 끝까지 기도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다 드린 다음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41절에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하신 그만이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눈 떠서 나와 함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오늘 그만이다라는 제목을 통하여 아마 오늘 말씀도 짧지 않은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유명한 기도 뭡니까?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절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잔을 내게 주셨지만 주신 잔도 그냥 없어지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온 천지에 온 우주를 다 만드시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잔을 날 마시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하라고 이 잔을 주셨지만은 전능하시면 이것도 없애거나 피하게 지나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비논리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논리가 성립이 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뭐 우리 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게 하시려면 안 지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혹 십자가가 아닌 전능하시니까 딴 것으로 바꾸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걸 꼭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전능하시니까 그 말씀을 변경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피 안 흘려도 사함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더라도 다른 거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시간적인 유예를 둬서 나는 내일은 도저히 주일 못 지킵니다. 내일은 나 내일은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잠시 시간을 유예해 주옵소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쓰든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찬송 513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되리.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 좋고 뭐 어떻고 좋다고, 그러나 억지로라도 지면 뭐 복이 될 것이다, 뭐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고 513장 우리가 부르며 또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요, 십자가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기쁘게 십자가 지라는 말씀도 없고 즐겁게 십자가 지라는 말도 없어요. 십자가와 연결된 것은 다 고통입니다. 그 같은 의미가 아니죠. 기쁘게 십자가 진다, 기쁨과 십자가는 같은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서로 모순의 관계예요. 십자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거기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붙여? 이거는 서로 칼과 방패라고 하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로 같이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는 엄청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기쁘게, 절대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지만 이 가정이에요.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좋겠지요. 많은 절대로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설교는 이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도 기쁘게 십자가 지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지고 갈 정도의 십자가라면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쁘게, 흥겹게, 즐겁게 소위 사명감이란 말로 엎어서 엉벙덤벙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뭔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거, 예수님도 못 지는 거예요. 이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여기 내일 새벽기도 설교인데 이게 또 갑자기 남아가지고 성령께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걸 자기 십자가로 지란 말입니다. 내 남편이 내 십자가다, 내 사업이 내 십자가다, 내 성질 머리가 내 십자가다, 내가 지은 죄가 십자가다, 그런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건 당신의 허물이고 당신의 죄야. 당신이 지은 실수 때문에 온 어려움을 왜 십자가라 말해?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야. 뭐 신랑 때문에 눈물 짜면서 십자가라고, 집 나간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 내 몫이 된 십자가라고, 그 십자가 아니라고. 포괄적으로는 은혜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도 내 몫에 된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십자가, 죄가 없는 십자가, 오로지 위로부터 내려진 진짜 사명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어떻게 쓰든지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그때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직전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리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할 정도로 너무 리얼합니다.
33절에 기도를 하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가신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의 심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경기하셨다는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온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슬퍼하사 그리고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야, 저도 목사의 재신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돈 빌려달라고 합니까? 내가 쌀떡에 쌀 떨어졌다고 합니까? 내가 어렵다고 합니까?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나도 목사로서의 이 아주 작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도 여러분에게 뭐 어려우니 뭐 쓰니 다니 뭐 짬니 뭐 맵니 이런 사명감이나 인생 보통 자연인으로서의 박성호의 심정도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말 안 하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채심머리 없이 쪽팔리게 제자들 앞에서 이 벌벌 떠는 모습을 그야말로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이거는 아닙니다. 바꿔주세요. 연기해 주세요.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을 좀 절반으로 3분의 1로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2번, 3번 기도하고 오니 제 아들이 눈이 너무 피곤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가 뭡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딱 줄을 버릴지라도 나 줄을 안 버리겠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다 신앙 고백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놓고는 이제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라니까 다 피곤해 가서 졸며 잘며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일이 수차례 반복된 끝에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시고 3번째 오셨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째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은 기도 끝에 그만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두려워하셨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고통하셨느냐?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셔야 됐고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이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든 연약함과 모든 감정을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드시지 않으면 줄이시는 거고 목마르면 목마르신 것이고 그리고 고나시면 쉬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형틀이란 죽음을 앞에 두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신 것입니다. 육신만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하나님과 하나로 지내오셨던 예수님인데, 내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하나님이 외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삼위일체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오부터 깜깜하게 돼서 온 천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외면을 당한 겁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옥에 던져서 외면당해야 되는 그 엄청난 그 단절과 고통과 지옥의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는 거예요. 그걸 내일 생애 처음이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자존하셨던 한 하나님으로서였는데, 영원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원부터 한 하나님이셨는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지만은 외면, 단절되게 될 내일 십자가 상에서의 그 고통을 상상하면 너무 살 떨린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만 때문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만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참 포 만나게 스승으로서의 그런 자존감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픔과 두려움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목이 그만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만이다 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은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이제 다 끝이 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런 마가복음 11장 24절이나 마태복음 7장 7절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두드리는 자 너희에게 열린다. 이런 많은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가르쳐 놓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었어요? 안 들어줬잖아요.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뭐든지 안 되는 게 십자가라고요. 놀랍게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했지만 이 잔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 잔은 옮길 수도 없으며 옮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도 하셨죠.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기도는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앞에는 십자가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놓고 뒤에는 아버지의 온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다가 하나의 기도이며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신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들으셨느냐?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확인을 하고, 아,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와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 갈라지게 해주세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세요. 홍해에 갈라지게 해주세요. 기도 그만하세요. 발을 밟아서, 요단강에 발을 밟아야 복귀를 따라가서 장강같이 차고 흘러 넘치는 범람하는 그 강에다 발을 밟아야, 이제 밟을 때는 밟아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밟아야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요즘은 기도하지도 않지만은, 기도 좀 한다는 사람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예수님의 그만이라는 말은 지금은 기도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행동으로 옮기는 일밖에 없구나. 그만이다. 기도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체념의 말씀인데, 이것은 감정적인 자기 체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체념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 끝에 왜 그만이다 하셨는가,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이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당신 스스로 몰고 가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당신 스스로를 코너로 몰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 내 원대로 하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로 하신 것은 예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도록 몰아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를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을 모르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를 몰아버린 겁니다. 성부도 몰아버리고 성자 당신도 자신을 죽음의 길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라고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엄청난 고통,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가 없어지고 지나가고 옮기고 변경되기를 원했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뺐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기도를 넣은 이유는 당신을 코너에 모은 거예요. 누가? 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다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도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기쁘게 진짜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지시는 것도 진짜 기쁨으로 가시기 위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부사가 덧붙여질 때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그러나 앞에보다 내용이 그러나 뒤에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처절한 이 기도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가 뭐냐? 예수님은 진즉에 십자가 지나가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피해가기를 원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원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인류가 삽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겁니다. 당신을 사망의 길로 스스로를 몰아넣으신 것.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기도예요. 고난주일이죠. 이게 십자가라고요. 우리는 은혜 받길 좋아합니다. 단어도 좋잖아요. 매력적이잖아. 은혜 그러면 뭐가 돈이라도 더 떨어질 것 같고,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인생 고속도로 놓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가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처럼. 은혜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은혜란 것은 내가 좋은 것, 내게 좋은 것을 은혜라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의미거든. 그 내게 좋은 것은 십자가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죠. 여러분, 진짜 은혜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다. 진짜 은혜란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내게 가장 나빠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라는 것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동기, 힘, 그걸 따르게 하는, 십자가 지게 하는 그 힘,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시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야 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못하도록, 곁눈질하지 못하도록, 양손에 떡을 잡고 저울질 못하도록, 두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도록,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목숨으로 생명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지키도록, 주의를 지키도록, 11조 하도록, 성경 읽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도록 우리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지 아십니까? 선택지가 많은 겁니다. 왜? 막다른 길로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은혜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들어가게 은혜 주세요. 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기 싫습니다. 하여 세상에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배부른 돼지지 뭐. 언제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사의 본문 해석이 틀리면
순종하지 마세요. 맞다면 정말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성령의 말씀이 정말 내가 바로 해석하여 바로 외친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사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이 호세아의 이 창기 안에 이 고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 6, 7절에 그 음란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타락하여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되 이 창기 호세아 안에 고멜을 막으시듯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당신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나라 좀 먹고 살만하고 배부른 돼지처럼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여호와를 떠나서 멋대로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쟁취하며 난취하며 온갖 교만, 거만, 자만, 오만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한 이 1000만 그리스도인들과 5200만 백성들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란한 고멜 같은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내가 저들이 망하지 않기 위하여 가시로 저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코너에 몰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갑자기 효심의 발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탕자를 코너에 모은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가 그야말로 호강하면서 그래 자기 인생에 풀렸다면 아버지를 떠올리기는 했겠습니까? 아버지 몰라라 하면서 집을 떠나서 온갖 재산을 싸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여자를 끼고 살면서 그렇게 타락했던 이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자기가 살던 그 먼 나라에 시크히 심한 흉년이 된 거예요. 돼지 쥐염려별로 먹으려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타가 온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 많은가,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거짓골이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서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나요? 왜 음란하였던 이 고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코너로 시궁창에 요나가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회개했습니까? 그가 바다에 빠지니까 거대한 수염 큰 고래 같은 거대한 고래 속에서 3일 밤낮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서 음부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됨으로써 그때서야 뱃속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같이 음부에 있지만은 나의 주의 나는 여호와의 성전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돌아온 겁니다. 어떨 때 이 요나나 고멜이나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없는 덫에 그들을 몰아넣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엄청난 덫과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게 뭡니까? 의인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죄를 인하여 고난 겪는 아픔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란한 도덕적인 타락한 술 먹고 방탕하며 거짓말하며 부정부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너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너희의 행위를 아시고 너희 입의 모든 말을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곧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그의 왼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술 먹고 방탕하면서 기쁜데 음란하다 어두운데 클럽에 그래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남편 이렇게 해주세요.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사업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부흥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일상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당신을 몰고 가신 겁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사야 25장 11절에도 보면은 모압은 더럽죠? 그 기원 자체가 부정하죠. 그 롯이 그 장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족속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을 심판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압이죠. 이 아주 범죄를 저지르고 더러운 죄, 아주 죄란 대놓고 저지르는 이런 타락한 인생이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을 치려고 손을 촥 뼘과 같이 그 물속에서 모르게 잠수해서 잠영을 해가지고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밟아 누르실 것이라. 모압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악랄한 인생들이 그런 물속에 초계같이 밟힘에도 똥구덩이 속에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고자 살며시 하나님 모를 줄 알고 살며시 손을 펴서 헤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함을 누르실 것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은 비단 모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간의 꾀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여호와를 떠나 범죄하고자 그 범죄를 떠나지 않고 그 범죄 속에서 그 똥통 속에서 손을 살짝 펴서 하나님이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모를 것이다, 가만히 몰래 그렇게 은밀하게 범죄하고자 살며시 손을 펴는 인간의 간악한 수작을 여호와께서는 밟아버리실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없어 끝까지 죄를 놓지 않는 모습. 똥통 속에서도 손을 펴 끝까지 발악을 하는, 끝까지.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그런 물속에 초계같이 밟힘에도 그 똥구덩이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살며시 손을 펴 헤엄을 치듯 더러운 그런 물속에서 가만히 손을 펴 움직이는 우리의 손의 교활을 하나님께서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모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악하고 교활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범죄에 살며시 손을 펴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활한 손을 밟아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영상 예배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 강단의 수많은 목사들의 교활한 그 입술과 손을 밟아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로 막아주시고
담을 쌓아서 한국교회를 가시로 단련시키시더라도, 담을 쌓아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당자처럼 고멜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들 또한 그만이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하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 길 외에는 모든 길을 당신의 손으로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성부 하나님께 뭐 부탁할 것도 없어요. 성자 예수님이 오늘 관두고 바로 승천하면서 하나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온갖 그 방법을, 길을 다 원천 차단하시고 회복 불능의 상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막다른 길로 당신을 몰고 가셨기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자 그만이다, 이제는 십자가 질 일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결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찰나, 이 순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 아닙니다. 1년에 10억, 20억, 거지 같은 것들.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100번, 200번 쳐읽고 성경 암송하고, 정말 역겹다.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인 줄. 기도합니다. 천년의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2000년 전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그 살떨리는 그런 고민과 공포스러움이 2000년이 지나갔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금방 또 하나님 계시다면 어째 이렇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예수 십자가로, 코너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